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좋게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을 생각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감동으로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능과 우리의 자랑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비밀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나의 노력보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능으로 함께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만들고 회장막은 이렇게 만들고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고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입고 쭉 하면서 드디어 사람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을 세우는데 단순히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느 지파의 누구의 아들의 누구 정확하게 임명하시는 시간표. 근데 그게 단순히 이름만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힘과 어떠한 능으로 해야 될지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선교의 발걸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현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가 많고 답답할 때가 많고 때로는 내가 잘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세우는 발걸음 가운데서 내가 잘하고 준비되어 온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비밀로 힘을 얻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이 오늘 2명 세워진 인물이 나타난 거거든요. 한번 보면요,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뭐를요? 이제 성막을 짓도록 두 사람을 딱 대표적으로 부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분명히 이 광야에서는 불편한 것도 많고 없는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그 현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대충 상황에 맞게끔 지어라가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지을 것이며 내가 능력 주는 대로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유다 지파 홀의 자손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을요 그냥 우연히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비밀임을 발견하시길 소원합니다. 안 그러면요 단순히 일할 사람 없어서 그냥 재능 가지고 절대 이렇게 착각해버려요. 특히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직분을 가진 자들은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내가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현장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지명하여 뭐로? 교회로 세우셨구나. 이러한 비밀이 먼저 은혜 안에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왜요? 그 이름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거든요. 특히 오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좀 확인해 보면요, 브살렐, 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런 뜻입니다. 브살렐은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 즉 그 브살렐은요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누구의 혈통입니까?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겁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브살렐을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셨듯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늘 아래 거할 때에 기쁨으로 거룩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누굽니까? 오홀리압입니다. 오홀리압은 이름의 뜻이 뭐냐니까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6절에 등장하는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장막인데 이건 조금 유다 지파보다는 조금 메이저가 아닌 단 지파거든요. 참된 성막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거하심에, 우리에게 거하심에 그의 영광이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장막 중에 장막이요 성막 중에 성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비밀 가운데서 구원함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비밀로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능으로 조금 헌신한다 생각해버리면 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도 은혜요,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형님이 본인들 가문에 가지는 특징이 있다고 포럼을 하더라고요. 뭐냐 했더니 이 형님이 뭘 잘하냐 하니까 중국어를 참 잘합니다. 근데 이 형뿐만 아니라 형님의 형제들도 다 중국어를 잘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중국어를 그렇게 잘하는데 중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곳에서만 계속 딱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이 재능이 있는 그 분야를 빼고 자꾸 나아가게 된다. 그걸 살리질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언어에 예를 들어 기능이 있으면 글로 쭉쭉 본인이 도전해서 가면 되지 않나 싶었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이름의 부르심의 비밀을 넘어서 무엇을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에, 우리로 치면 성령 충만을 말하죠.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로. 한순간 단 하나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혜도 있게 하시고 지식도 있게 하시고 손재주도 있게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뭐 하게 하셨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령 충만함을 누구에게? 성막을 짓고 망치질하고 금을 깎고 심지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장인 브살렐에게 주신 겁니다. 왜 성막 짓는 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필요했습니까? 성막은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늘의 양식을 땅 위에 구현하는 공간입니다. 인간의 뛰어난 손재주나 인간의 혈기나 자기 자랑이나 절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 얻으시길 소원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단순히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제자들을 브살렐과 올리압을 통해서 단순히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을 지음으로 인해서 뭐하게 하셨어요? 더욱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막의 기구들 하나하나가 싹 다 뭐요?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금으로 감싼 언약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또 떡상에 있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을 밝히는 촛대의 그 빛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속죄소로 말미암아 영원히 묻지 않고 싹 다 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되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성전 삼으셨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을,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성령 충만함으로 지역을 살릴 교회를 더욱더 세워져 가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있는 산업 현장에도 이러한 비밀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냥 혼자 네 마음대로 잘해라가 아니라 뭐 하게 하셨습니까? 팀을 딱 이루게 하셨어요. 브살렐과 오홀리압 함께 연합하도록 하신 겁니다. 성막을 짓는 데에 누구 하나 잘하는 사람으로 그냥 세우는 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지. 그 두 사람을 넘어서 모든 자에게. 영적 원리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은사의 본질은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브살렐과 오홀랍이 이미 가지고 있던 정교한 재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셨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재능은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연합하는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는 뭐도 필요 없어요? 신분도 필요 없고요, 출신 배경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 때문에 하나 되어 성막을 세우게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신약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각기 다른 은사를 준다고. 어떤 이는 금을, 어떤 이는 실을 꿰는, 어떤 이는 나무를 깎는.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로 연합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지명하여 부르셨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부르셨구나.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뭐 하려고 이거 잘하니까 부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부르셨다니까요. 그리고 뭐 하도록? 함께 하도록 부르셨어요. 함께 교회 세우도록.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막 중에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또 거룩한 성전된 내 안에 그 비밀이 오늘도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선교 현장 가운데 지금도 선교사로 파송받아 헌신하고 있는 귀한 분들의 발걸음 가운데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산업 현장차 가 있는 우리 장로님에게도 또 우리 지명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세우시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냥 지내다 보니 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서 보냈고 그 가운데 하나하나 연합하여 세워져 가는, 우린 이곳에서 기도로 함께 동역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그 지혜를 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우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또 현장 가운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아가는 귀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정말 온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비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냥 지나가는 돌로 부른 것이 아니라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시며 또 함께 연합하게 하셨사오니 그러한 원네스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교회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수련회가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는 응답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들이 또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을 깨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